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매일매일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른 하루 가운데도 온전히 견인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대로 바울을 비롯하여서 배에 탔던 바울 일행 모두 다 구조되어지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원주민들의 후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 추장이었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는 사건이 이제 어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구절에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석 달 후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고 나서 그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난 뒤에 그곳에서 출발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살짝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요. 먼저 한번 본문 말씀 이제 간략히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 멜리데에서 로마로까의 여정, 수라구사 그리고 레기온, 보디올에 거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15절에 이제 바울이 그곳에 본인의 소식을 듣고 나온 로마 형제들의 영접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경기병 한 명만 지키고 이제 영의 가택 연금되어지는 관대한 조치를 받게 되어지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층들을 청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로마에 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의 강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셨었던 은혜의 말씀과 또한 오늘 함께 묵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 석 달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죄수들을 탄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졌었던 자들을 이제 후송하고 이송하게 되어질 때 되면 이제 앞뒤로 그 가운데 경찰차가 붙게 되어지고 경비원들이 붙게 되어지고 해서 빨리 후송하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적인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석 달 후에라는 것을 보면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있다가 쓰는데 후한 대접을 받는 그 상황에서 후한 대접이니까 석 달을 머물게 되어졌나라고 하면서 좀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과 관련된 주석 말씀도 보고 이 말씀과 관련된 배경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요. 이 보면 그 섬에서 겨울을 낳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라고 나오죠. 굳이 겨울을 낳았다라는 것은 겨울 내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곳에서의 보통적으로 험하기 때문에 이 석 달간 정도는 보통 항해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이 기간 때 항해를 하면 곧 대부분이 난파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월 또는 이제 3월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기간까지는 보통 배를 정박하고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석 달을 지내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라고 나오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난파되어지고 부서졌었던 그 알렉산드리가 아니고 이곳에서 이제 의사였었던 누가가 기록하기를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표현되어지죠. 전에 타고 왔었던 배가 아님을 이제 밝히게 되어진 밝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이곳을 떠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고 그 둘러서서 그 위로 넘어가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가니라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멜리데에서 로마로가의 여정이 이제 자세하게 저자였었던 누가의 이제 성격대로 그의 섬세함대로 그 가운데 이제 마치 의사 기록 일지를 쓰듯이 자세히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형제들의 영접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참 이곳에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때 이제 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보고 이곳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은 없고 편지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들었었던 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수많은 자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깨닫고 회심되고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 속에 회심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읽었었던 자들이 이 바울 이것을 기록했었던 바울을 보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여관이라고 불려지는 곳에까지 맞으러 나오니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형제들이 영접하여서 맞이하게 될 때 바울이 큰 용기와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곳인가? 요즘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취미와 같은 것이 생겼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제 요즘에 있는 구글 지도로에서 이제 띄워보는 거예요. 띄워보고 나서 이 이달리아라는 곳이 어딘가, 이 지역이 어디였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띄워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러는데 이러다가 이런 곳이 어떤 곳이었나 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곳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았는데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은 이제 오늘의 이탈리아죠. 이곳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큰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로 사용되어졌냐면 이 당시 때 이제 로마 장군들이
다른 지역을 정복하거나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들어서게 되어질 때 오늘날로 치면 이제 평양 그리고 한양, 우리나라의 한양과 같이 그 가운데서 장군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던 그 큰 대목 길거리인 것이죠. 이 가운데 이 아비오 강정은 승리하는 장군들이 이제 개선가를 부르면서 그 가운데서 행진하면서 들어오는 거리, 그래서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느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하는데, 이 맞으러 오니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그냥 누구를 만나러 가니의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이 아비오 광장으로 가서 맞으러 가는 것은 마치 귀한 대접을 하는, 극빈 대접을 할 때 맞으러 가는, 그 가운데서 마중 나가는 그 가운데 있었던, 마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라고 했을 때 레드카펫을 깔고 군악대를 준비시키고 장군들을 비롯하여서 대통령이 마중 나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맞으러 오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제 영접을 받고 나서 큰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는 이것을 정말로 잘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로마로서까지 압송되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한 사람도 상함을 얻거나 한 사람도 죽임당을, 생명의 지장이 없고 구조를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로마에 입성하는, 이곳에 도착하는 이것이 이제 마치 승리한 장군이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아비오 광장에서 있었던 장군이 또는 이 가운데 새로운 통치자가 들어와서 할 때는 이제 그 통치자를 환영함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 자가 이제 이것을 다시금 새로운 통치되어지는 것에 대한 환영을 할 때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이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기에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승리의 입성과도 같이 이 장면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28장의 말씀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제 의도를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하게 되어지죠? 결론이 순교하게 되어지죠. 이 순교하게 되어진 장면을 누가는 일부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운데서 로마에 입성하고 나서 그 가운데 이제 내일 볼 본문인데요, 사람들한테 전했을 때 믿는 자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이후에 마지막 구절을 장식하기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이 담대하게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을 끝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로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진적으로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죠. 이것이 저자인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의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제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영상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사도 바울의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하게 되어진 누가가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로 승리하는 입성의 발걸음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이것을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이 누가의 시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록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뭐예요? 후송되어지고 그것에서 가택연금으로 인해서 관대한 조치를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형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는 이제 끝났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볼 것. 이것은 우리가 당한 일들을 또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때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과 함께 모였던 가정에서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출세했고 자식들이 어떻게 진로가 되어졌고 자식들이 어떤 가정들을 꾸렸고 얼마나 재산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난 그동안 뭐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속상하기도 하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저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한 나의 자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시선을 때로는 잃어버린 채 육신적인 생각과 또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문에 대한 소리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지금 참 감사하게도 바울을 맞으러 온 이 로마의 형제들, 이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담대한 마음을,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그래서 유대층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후의 말씀에 이자들을 초청해서 이자들 가운데 이제 지키던 자 한 자만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강론하는 것이 이제 내일에 보게 되어질 마지막 본문 28장 후반부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번 보았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이 가운데 겨울을 나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었던, 특별히 석 달간의 기간, 이 기간이 난파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았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보불료의 부침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이 계속해서 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의사였었던 누가와 함께 그들을 고치는 행위가,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의사였었던 누가가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주체적으로 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었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치유하셨었던 사건이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요. 그 석 달간을 그렇게 보냈고 그 멜리데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었던 영혼들이 전도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지체하게 하시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나라고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마치 이 석 달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멜리데 성 가운데 복음이 증거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0일자입니다.